네,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강해 설교를 지금 최근에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서고 하나는 신명기인데, 보통 이 주일 오후에는 제가 느헤미야서를 하고 또 수요일이나 다른 요일에 제가 이제 신명기를 조금 연속으로 이제 하는데, 오늘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섞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금 나중에 이 열방들이 큰 나라라고 부를 것이라는 이 미래의 아주 희망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다. 우리로 치면은 천국도 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을 지키라.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1, 2, 3 이렇게 십계명처럼 번호를 매겨서 행위를 쭉 달게 되죠. 그죠? 그렇게 빨리 생각이 돼요. 명령하면은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뭘 하라, 뭘 하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차원 우리가 깊게 본질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명제들, 이렇게 하라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니죠. 그 하라 말하는 그 하나하나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 조항들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거 A를 하라, B를 하지 마라, A, C를 하라, D를 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한 법을 주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 두 가지를 하라 말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너희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또 내 뜻을 행할 때 너희들은 나와 밀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맡기느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 속에 들어있는 본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은 요 계명을 하나 둘 셋 넷 뭘 지키고 이렇게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바로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약속을
얻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우상이 나와요. 3절에 우상이 나온다. 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고 붙어 있지 못하냐면 다른 뭔가가 끼어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가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인 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하고 맞든지 우리의 어떤 다른 거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본질은 이 뒤에 가면은 큰 나라가 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바로 그 나라, 놀라운 특별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범위를 벗어나서 넓게 구약의 조명을 받아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 소유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 소유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관할 속에 있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돌봄이나 또는 공급을 받고 있어요. 온 세계가 햇볕을 받고 비를 받고,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실은 신경을 써주셔서 살아간다고 우리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싶어하는,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특별 사명을 주시는 바로 이 대상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시대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특별 소유의 지금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여기에 이제 특별 소유라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특별 소유다. 모든 것이 내 거지만 너희들은 특별 소유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불러요. 특별히 가깝게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붙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속죄를 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도 하고, 물론 자기의 죄도 사함받지만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도 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특별 역할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존귀함이 따르게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말이죠, 아주 하나님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위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 자체에서 벌써 존귀함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깝고 밀접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거룩함이 붙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원래 그 말 뜻도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그 삶의 목적이 생긴 사람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은 잘 지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는 관계,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가는 바로 그것이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계명 자체와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바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약속의 땅에 누림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셨다. 그것은 천국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자리, 놀라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그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특별 소유를 삼았는데 특별 소유답지 않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많이 두고 말이죠, 다른 우상을 사실은 섬기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열방 중에 특별 소유인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도구로.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실제 역사 속에, 구약 역사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고, 또 바사 제국은 회개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도 위대한 나라고 바사도 위대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인 이스라엘을 위한 그 역할,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이스라엘을 위한 존재로서 그 바벨론과 바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말이죠, 얼마나 특별하다는 것을 많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본문이 32장 신명기 9절부터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자기 백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라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눈동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신 분들은 이 신명기에서 이제 그 영감을 받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나오죠. 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눈동자를 얼마나 예민하게 지킵니까? 그죠? 눈동자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눈동자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눈동자는 너무너무 예민하게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이게 뭡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어지럽게도 해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죠. 새끼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가만히 두면은 그 둥지에 앉아가지고 어미가 가져오는 고기만 먹고 살만 쪄가지고 이 썰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 문제 독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조금 먹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새끼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그 지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뭡니까? 이 안전하게 느껴지고 그냥 바닥 걷기만 하면 되고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풀거려서 새끼가 그 둥지를 벗어나도록, 벗어나서 이 사력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 않아도 사력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믿음, 우리 신자로 보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밀어넣으시고 또 몰아내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시네. 근데 이 훈련은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보기에는 가혹한데요,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 얼마나 수고롭게, 얼마나 신경을 써서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그래서 새끼가 최대한 이 날개짓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다치지 않도록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또 받아내요. 그 새끼를 받아내.
그리고 또 올리고, 올렸다가 또 먹이기도 하다가 또 떨어뜨려서 새끼를 훈련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훈련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극하지만 그냥 안일한 삶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시한다. 영어로 말하면 푸시한다.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교육을 많이 합니까? 그죠?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학원을 줄줄이, 학교뿐 아니라 학원 줄줄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기대가 많고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투자를 해가면서. 그런데 이 자녀에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기를 원하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미래에 더 나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특별 소유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말이죠. 이렇게 한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지금 특별합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백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포로 생활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기본적인 그 토대가 굉장히 강한 토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볼 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덜 돼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말 특별하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한다.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13살이 되면은 남자애들이 성인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성인식을 하기 전에 애들이 보통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거의 외워야 돼요. 그 애들에게 머리에 완전히 성경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는 그 굉장한 공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은 그 성경을 새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해서 이게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이게 발달을 해요, 애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미츠바라고 해가지고 이 성인식을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자녀 이렇게 그 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는 빠져 있지만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뭐냐면은 이 노벨상 같은 거 말이잖아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노벨상의 노벨상이 시행된 이후로 계산하기에 따라서 22% 내지 25%를 유대인들이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대충 계산해서 30%까지도 잡는데요. 근데 이게 노벨상의 22%에서 25%를 가져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22% 내지 25%를 가져간다는 뭐냐면 평균보다 100배로 간다는 겁니다. 보통 민족보다 100배로, 100배로 이 앞서 있고, 100배로 더 지혜를 가지고 있고, 100배로 더 이 세상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속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 정도인데요. 이 영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시려고 했던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될 때, 이 세상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별로 안 크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 강원도만 하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경기도만 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큰 도 하나만 한 거예요.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딱 끼어놨는데, 이 나라가 그래서 어떤 때는 침략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그 온 세계 무대 중간에 갖다 놨어요. 그 작은 나라를 온 세계 무대 가까이 놓고, 하나님은 무슨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또는 무슨 페르시아처럼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큰, 영토적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뜻을 합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우상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세상에 진실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 위에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 대단한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자질면에서나 어떤 다른 배경면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신자라고 교회가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뜻을 합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렇게 밀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많지만 진짜 소금만큼 귀하고 빛처럼 중요해서 말이죠, 높이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이 따른다는 것, 하나님하고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가면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말이 그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 또 8절에 보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지혜롭고 공의롭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혜가 있고, 여기는 정말 의로움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뜻을 합하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뜻을 합하는 사람의 삶에는 지혜가 있고 거기에는 의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사실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삶에는 의가 있었어요. 조카롯과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죠. 그 조카와 이익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동으로 서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익에서 한 단계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또 그 조카 롯을 구원하는 전쟁에 개입됐을 때 말이죠, 그 소돔과 이웃 나라들의 그 포로로 빼앗겼던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전리품도 다시 되찾아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돌려주고 물건은 다 가져도 좋다, 가지시라 그랬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저쪽에 뺏겼던 걸 아브라함이 다시 뺏은 거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도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돌려주고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죠. 그 의의 수준이 높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존중하죠. 존중해서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 햇사람들이 부르면서 나중에 사라의 매장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큰 나라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은 결코 그렇게 큰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영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거죠. 큰 나라. 다른 나라에게 복을 끼치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그 덕을 보게도 되고, 그리고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덜 이렇게 무시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칭송하게 되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것은 또 그렇게 허락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길로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칭송이 있게 되고 또 두려워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칭송도 하고 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와 특별 관계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그 지역을 그 당시에 나그네로서 지나가지만요, 그 사람이 빼앗긴 포로를 되찾아와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직전에는 구할 뻔도 했어요. 거의 구했어요. 그 소돔이 너무 자격이 없어서 그 복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 멸망에서 소돔성을 거의 아브라함이 구할 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끔씩 생각하는데요, 이게 성도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크지 않다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는 없지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능력이 적은 건지 큰 건지 헷갈립니다. 능력이 적다고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는 그 앞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는 능력은 적지만 주님과 붙어 있어요. 주님과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이 권세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성도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능력. 그러나 빌라델비아가 붙어 있는 그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전히 속해 있는 그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전히 뜻을 합하여 함께하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바로 그분과
빌라델비아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간다면은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뜻 안에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이 없고 희망이 없는 한 노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자식이 없으니까 일단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정말 만민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는 거지. 아름다운 명예와 이름과 또 민족과 그리고 기업을 약속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조금 그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계명과 율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도인데 의와 공도, 의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율법의 어떤 조항들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맞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왕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왔으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거기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최선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큰 나라. 제가 제가 영국에서 좀 있었다고 해가지고 영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어떨 땐 좀 미안합니다. 이 꽃뿌리 영자잖아요. 꽃뿌리 영자. 거기에 이제 원래 잉글랜드의 잉자하고 또 영자가 소리가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붙일 때 뜻도 붙였어요. 미국은 아름다운 밑자로 많이 붙였죠. 그리고 이 영국에는 꽃뿌리라는 뜻은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뛰어나다. 제일 그 나무 중에서 제일 뛰어난 부분, 꽃이 있는 바로 거기에. 그래서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신명기 28장 바로 그 표현하고 딱 잘 맞아요.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법,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 18세기에 영국이 신앙의 각성을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지구상에서 그래도 뭐 불완전함은 있겠지만 지상의 나라니까 그래도 제일 경건하고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로 되었을 때 결국은 진짜로 이 땅에서 머리가 됩니다. 그게 머리가 돼요. 곧 우리 남북한 합친 만한 인구의 한반도만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 세계 4분의 1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4분의 1이 다스려. 지금도
영국 연방 한 4, 50개 나라가 따로 영국 따로 자기들끼리 올림픽도 합니다. 영국 여왕을 자기들의 여왕으로 부른 나라가 많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많던, 그래서 아주 영적인 유산을 많이 이 세상에 나눠줬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그런 나라도 있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나라가 되고, 만약에 뭐 대한민국에 정말 참 교회가 많고 참 성도가 많다면 대한민국 자체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할렐루야. 지금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은혜를 받고 더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라도 더 빛나게 되죠, 사실은. 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배롭고 굉장히 좋고 풍성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사실은 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면에서 뭐가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안에서 그 독생자를 모신 우리를, 그 독생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 소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덩어리가 꼭 넓어서도 아니라 그에 있는 의와 지혜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큰 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아주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부르신 자리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